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거절을 당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바로 그 집에서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낫을 빌려주거라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낫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 집에서는 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빌려줘야 되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복수하는 것이다. 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은 수준이 달라 하는 마음으로 빌려준다면,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은 증오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수하며 증오하며 사는 것이 마치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수나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또 이어 말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와는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다니까 빌려준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이 긍휼이란다. 우리가 이 탈무드에 나온 긍휼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이 와닿으십니까? 긍휼은 어려운 것이구나. 긍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에 좀 부족해요. 복수하고 증오하는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그러나 내 마음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남선교회 밴드에서 올린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두 친구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뒤늦게 도착해서 막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 입구에서 꽃을 팔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신사 양반, 꽃 좀 사줘요. 아니, 이렇게 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꽃을 팔아야만 손녀딸의 약을 살 수 있다고. 이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그는 할머니가 말씀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꽃을 사게 됩니다. 꽃을 들고 음식점으로 들어서자 먼저 도착한 친구가 꽃장수 할머니를 가리키면서 너 그 꽃 저 할머니한테 샀지? 어떻게 알았어?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 거기에서 항상 손녀딸 아프다면서 꽃을 팔거든. 그런데 저 할머니 아예 손녀딸이 없어. 이 말을 듣고 속았다며 화를 낼 줄 알았던 친구의 표정이 오히려 환하게 밝게 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진짜야?
손녀가 없어? 그러면 저 할머니 손녀딸 안 아픈 거네? 정말 다행이네. 친구야, 밥 먹자. 이런 친구 있어요. 이런 친구를 둔 분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억울해합니다. 아마 꽃을 할머니에게 도로 갖다 주고 꽃값을 돌려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꽃을 산 사람은 무더운 날씨에 꽃을 파는 불쌍한 할머니에게 아픈 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진심으로 행복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 옷을 다 빼앗기고 가진 돈을 빼앗기고 반 죽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을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응급처치를 해주는 거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자기가 돌보아 주다가 그 다음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한 데나리온이 장정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야 받는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20만 원 30만 원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 보고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주라고. 아마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자기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돈도 손해를 봤어요. 시간도 손해를 봤습니다. 거기다가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빚진 사람도 아닌데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길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동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벳세다 들판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한 사람들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들판이에요. 먹을 것이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 사람들을 각자 해산시켜서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기적을 베푸시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습니다. 저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분이라고.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4,000명을 또 먹이시는 그런 역사도 있죠. 근데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기적의 동기였다는 것이죠.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게 긍휼의 주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그냥 보내면 너무나 기진해서 쓰러지고, 이 사람들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밥 먹여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 병 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이에요. 불치의 병이에요, 이 당시.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 문둥병자가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손을 대셨을까요? 이 고통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긍휼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칙 속에 복된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백성들이 지혜롭게 사는 삶의 비결을 너희들이 연구해서 가지고 와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12권의 두꺼운 방대한 책을 가지고 와서 폐하, 여기에 지혜롭게 사는 삶의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때 왕이 호통을 치면서 이놈들아,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 두꺼운 책을 12권이나 다 읽을 수 있겠는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와라. 또 다시 신하들이 가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왕 앞에 나와서 왕이시여, 지혜롭게 사는 삶의 원리를 저희들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왔습니다. 뭐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 사서 인생의 대역전을 꿈꾸는 이 모든 것은요, 어리석은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적게 심은 사람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 많이 거두고, 안 심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광야 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만나는 심어서 거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어요. 왜 안 내렸습니까? 이제는 농경사회에서 너희들이 씨 뿌리고 걷어먹어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고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되는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원리가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으려면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받은 만큼 줘라. 받은 만큼 안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받고 싶은.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받고 싶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거 주고 좋은 것 받고 싶어 합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우리는 다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심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귀한 것을 받고 싶다면 내가 귀한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받고 싶다면 내가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경조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오기를 원하죠. 그럼 내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슬픈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 원하죠. 내가 먼저 위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위로하지 않고, 나는 축하하지 않고, 나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나는 축하받기를 원하면 도둑놈 신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무시받거나 오해받거나 비난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도 무시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해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왜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긍휼히 여김을 우리는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구약 성경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험난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요셉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말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밭에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와요. 젊은 과부가, 그것도 이방인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옵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때 이 보아스는 긍휼의 마음으로 자기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야, 너 같은 이방인이 감히 우리 밭에 와서 왜 이삭을 주어?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일부러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더 많이 줄게.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것도 과부를 무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이 보아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절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혹시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쩔뚝발이에요. 쩔뚝발이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지같이 삽니다. 왕의 후손인데 거지같이 살아요. 그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의 그 많은 재산을 다 너한테 환원시켜 줄게. 그리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내 아들같이 먹을 것이다.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고 우리가 말한 것을 거두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좋은 것, 복된 것, 귀한 것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많거나 배운 지식이 많거나 출세를 하면 그것이 자기 노력의 결과요, 자기 성공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깟 물질, 그깟 지식, 그깟 명예 조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안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냐.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병자예요. 주님의 고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병들었는데 병 안 든 줄 아는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신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못 만났죠. 불쌍한 인생들이죠. 반면에 세리나 병든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다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동일한 주님 앞에 공통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소경 둘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문둥병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셨는가? 아까 보신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복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자기의가 점점 쌓여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런 자기합리화, 이런 자기의가 우리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처럼 살찐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살찐 소와 양을 먹어야만 사실 수 있는 분인가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병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계속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언약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언약을 자꾸 파괴해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 같은 것 내가 버리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갑을 받아서 집을 나갔어요. 지발로.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나중에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같이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못 먹을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때서야 이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만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못된 자식을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냄새나는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부주의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지발로 나간 자식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못된 자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이 자식을 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 같은 기쁨,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식 같은 감격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세상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우리가 두 손 들고 탕자처럼 올 때 하나님은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30년 했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바로 기도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